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혹시 배탈 나신 분 없으세요? 교통사고 나신 분 없으시죠? 네, 그런 소식 듣지 못했는데, 네, 우리 새해에도 우리 강건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7개의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1, 2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제게는 고비입니다. 제가 이제 2달 전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아무 생각 없이 주제를 정했다가 제가 해보니까 제가 헌금에 대해서 설교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상당히 좀 복잡스러운 주제이고 예민한 주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헌금을 가르치지 않는 목사는 직무유기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성도의 삶에서 헌금이 상당히 중요한 영역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가 극단으로 치달아왔습니다. 한편에서는 사실은 아주 단선적인 가르침이 주로 좀 있어 왔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마찬가지로 너무 단선적인 해석을 통해서 이제 뭔가 공식적인 것으로 그냥 이해를 해와서 그것이 더 나아갔을 때 악용되어졌던 좀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를 가르쳤던 이제 스승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예 헌금 설교를 안 하셨어요. 교회 안에서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이 오해하는 것도 싫고 뭐 이런 것 생각을 가지시다 보니까 안 하다가 그래도 이게 목사가 직무유기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1년에 한두 차례만 설교를 하셨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바르게 가르쳐야 될 좀 책임이 있는데 좀 두렵기도 하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이 너무 오랫동안 견고하게 있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기도 힘들고 이런 복합적인 것 때문에 저도 이거 아무 생각 없이 헌금했다가 이거 명절 때 이거 골머리 좀 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찬찬히 좀 살펴가 보면서 근데 오늘 좀 죄송하게 제가 좀 말씀을 좀 많이 찾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불편하시지 않도록 말씀을 찾아가 보면서 오늘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11조라고 하는 우리의 이제 가장 헌금에서 좀 핵심이죠. 11조에 좀 국한을 시켜서 이 11조에 담긴 진짜 진의와 정말 중요한 영적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찾아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전체 성경 중에서 여기보다 더 명확하게 헌금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구절은 없다 싶을 정도로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특별히 3장 10절에 나온 그 온전한 11조를 드려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고요. 그 말이 어느 면에서 좀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그저 문자 그대로 이해하다 보니까 좀 너무 단선적이었고 이 안에 담겨 있는 성경의 그런 통시적인 뜻,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 담겨 있는 뜻들이 간과되어졌고 가르쳐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좀 반성이 있어 왔습니다. 이 말씀을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 행해졌던 그때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해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때가 어떤 때입니까? 말라기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었죠? 그렇죠. 재건의 삽을 들었습니다. 재건의 삽을 들여서 어렵사리 성전 건축을 해냈어요. 성전 건축이 쉽지 않았죠. 원수의 방해도 있었고요. 그리고 백성들이 한 번은 삽을 놓고 싶었습니다. 그때 학계 선지자, 학계 목사가 일어나서 학계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게 학문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이렇게 불의 사자입니다. 성도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그런 사람이셨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활용하셔서 차가워졌던 백성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뜨거움을 줘서 다시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야 볼품은 없었으나 포로에서 돌아왔던 거지 같은 민족이 그것을 다시 세웠을 때까지는 얼마나 힘들었고 그 노고가 얼마나 컸을까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까지 엄청난 헌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내심 기대했겠죠. 뭘 기대했을까요? 이 정도 헌신했으니 하나님이 좀 해주시겠지. 그런데 웬걸요? 이게 복이기는커녕
생활이 점점 더 팍팍해지는 겁니다. 좀 더 나아져야 되고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원수의 대적은 더 심하게 우리를 핍박하고 생활은 나아지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예배에서의 나태와 타락이 공동체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신데 옆에 나라를 바라보니 이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했더니 그들이 섬기고 있는 이방신들, 그들의 가치관들 때문에 그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거 괜히 영적으로 좀 떨어졌을 때 저 옆집에 저 여자 이거 교회도 안 다니는데 이게 그 사람이 눈에 크게 보인단 말이에요. 잘 풀리는 것 같고 이 억울한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살펴보니 이방신을 섬기니까 괜찮은 것 같네. 저 가나안 땅에 저 이방 땅에 있는 그들의 가치관이 그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찾아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합니까? 이방신들을 수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말로. 이방신을 수입할 수 있는 가장 편한 방법은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대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9장 10장 나중에 찾아보시면 거기에 제사장들까지도 이방 여인들과 통혼했던 사례들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일 큰 피해자가 누구였겠습니까? 그렇게 이방 여인과 통혼을 하다 보니 누구였겠어요, 여러분? 여성분들 잘 아시나요? 본처들이 가장 피해를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으나 말라기 2장 13절에 보면 어릴 적 결혼했던 여인들의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와서 눈물을 쏟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고 말았고 하나님이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던 중에도 그들의 제사와 그들의 예배는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죄는 계속되었고 그 와중에 예배도 계속되어지는 이상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못 나갈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배에 한 주 빠지시면 여러분 좀 찝찝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지금 계속 나간단 말입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도 떨어지죠.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면서 다다익선이라고 하나 얻어 걸리겠지 하면서 여러 이방신을 섬기면서 그 중에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어떤 걸 가져오겠습니까? 그나마 집에서 골라 가지고 온 게 오늘 말라기서를 보면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거, 상한 거 이런 것들을 골라 가지고 제사 때 활용하려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가 그들의 공동체 내부도 군유로 일어나고 있었는데 예배마저도 나태와 타락이 찾아와서 참 하나님이 더 두고 보시기 힘든 상황이 벌어졌고요. 아예 넉넉한데도 불구하고 예물을 드리지 않는 가정들도 많이 생겨나서 느헤미야에서 보면 여러분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제사장이 없어요. 제사장이 생계의 위협을 받다 보니까 제사장이 전부 다 실종되어지고 맙니다.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그들의 공동체 안에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성전 입구에서 검시관이 가져오는 예물을 이렇게 검사하게 했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가져오는 그 예물 중에 문제가 있으면 돌려보냈어요. 그래도 제사 때 쓸 거니까 온전한 것을 가지고 오시오 했는데 제사장들도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눈먼 거 병든 걸 가지고 와도 통과 이렇게 지금 예배와 제사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이 말라기서를 쓸 때의 배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짓 예배의 절정이 지금 이 새롭게 재건하려고 하는 이 공동체의 큰 위기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의 본문에 있는 중요한 뒷배경인 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서 읽어야지만 본문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7절에서 어떤 말을 합니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유명한 10절. 자, 1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네, 이 한 구절 때문에 정말 저 같은 사람에게는 고마운 구절입니다. 너무 활용하기 쉬운 구절이거든요. 이게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꼭 10분의 1 잘 드려야 된다라는 산술적인 개념으로 많이 접근을 했는데, 우리가 문자적인 것도 옳지만 이렇게 이야기하기까지의 그 배경을 마음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표정과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예를 한 가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집안에 30 넘은 아들 한 녀석이 있어요. 장가도 안 갔죠. 이게 부자인 아버지 믿고 팽팽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조금 정신을 차렸는지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제가 사업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 사업 좀 도와주세요. 당연히 부자인 아버지가 도와주시죠. 그래, 탁 쥐어주면서 치킨집을 차렸어요. 이 자세가 이 나태하고 게으른 녀석이, 물론 제 아들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이 자꾸 이 나태한 녀석이다 보니까 홀랑 말아먹었습니다. 다시 아버지를 찾아가요. 아버지, 한 번만 좀 더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또 큰 돈을 쥐어줘서 길목 좋은 곳에 슈퍼를 하나 차려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홀랑 날려먹었습니다. 또 한 번만 더 도와달라고 또 염치 없이 아버지를 찾아와요. 아버지니까. 그래서 찾아오는 이 죄송합니다. 이 아들놈이 찾아오는 이 태도를 보니까 이게 머리는 노랗죠. 찢어진 청바지 입고 오죠. 돈 빌려달라고 하는 꼴이 핸드폰 만지자 깨톡 하면서 이게 하는 꼴이 기가 막힌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그때? 야, 이놈아, 너 그 핸드폰이나 버리고 와서 사업해봐라. 사업이 안 되나? 그렇게 말하겠죠. 여러분, 오늘 10절의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핸드폰 버리고 오면 다 사업이 잘 될 거다, 그것이라기보다는 그 행동 하나에 담겨 있는 그 아들 녀석의 그 태도와 관점과 그의 가치관과 그의 자세, 인생을 향한 자세를 고쳐먹어라,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너 그 노란 머리 그것부터 해결하고 와. 그럼 내가 도와주고 그럼 잘 될 거야. 이 말을 하면 노란 머리 검은 머리 되면은 무조건 사업이 잘 된다, 그런 의미일까요? 그것 속에 그렇게까지 말씀하기까지 그 안에 담긴 아비의 아들을 향한 고쳐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의 인생의 그 태도와 그 자세와 그것을 고쳐 먹어라. 그래서 오늘 보세요. 2장 13절을 보시면, 읽지 않았으나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 2장 13절로 가보시면, 자, 이것은 우리 찬양대 한번 한 소리로 큰 소리를 한번 읽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3절 시작. 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여기에서는 또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대요.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이 여기서는 안 받으시겠다고 하고 3장 10절에서는 너 11조 철저히 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고, 문자 그대로의 의미라기보다는 무엇이에요? 너희 녀석아, 태도를 고쳐먹고 내게로 돌아오고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고 그 마음,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부터 고치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을, 나 너희들 예물 줘도 안 받아, 혹은 너 11주부터라도 제대로 하고 좀 생각해 봐라, 이렇게 하나의 아이템을 가지고 와서 그의 삶의 전체를 바꿔보라고 하는 촉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이 11조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성경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일까? 11조의 정체에 대해서,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 창세기 14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조가 처음 시행되어졌던 현장인데요. 창세기 14장으로 가보시면, 창세기 14장을 펴시고 저를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창세기 14장을 펴놓으시고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14장의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고 롯도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물도 겹치죠. 사람도 겹치죠. 충돌이 일어나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날은 결단을 합니다. 야, 너도 부자가 되었고 나도 부자가 되었으니 더 이상 같이 사는 것은 힘들겠다. 우리 이제 그만 헤어지자. 이렇게 해서 그럼 너가 갈 땅, 내가 갈 땅을 한번 골라보자. 너부터 골라봐. 했더니 롯이 어떻게 하죠? 홀랑 소돔과 고모라 땅, 부자의 땅을 홀랑. 이게 참 이 사람이요. 이 부끄러움을 모르면서부터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게 철이 없습니다. 철없는 조카예요. 홀랑 골라버리고 가버리고 맙니다. 근데 웬걸요? 거기 전쟁이 일어나 버리고 말합니다. 9개의 족속이 뒤엉켜서 싸우는 성경에서 기록한 최초의 중동 전쟁이 발발하고 말아요. 롯이 거기에 휘말려서 재산도 다 날리죠. 가족들도 전부 다 잡혀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집안에서 기른 318명의 가신들을 데리고 롯을 구하기 위하여 전장으로 뛰어듭니다. 신기하게도요, 전쟁에서도 승리했고요, 롯의 모든 가족들을 구원해냈고 전리품까지 챙겨서 돌아오고 있는 현장, 이 바로 창세기 14장의 현장이고요.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되돌아오면서 그때 당시의 문화가 그랬습니다. 개선식, 환영식을 하던 중에 당시에 한 족속의 왕이었던, 두 개의 족속의 왕이었던 소돔 왕과 살렘 왕이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의기양양한 개선의 행진에 와서 환영사를 하고 있는 현장이 바로 이 창세기 14장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전쟁을 승리했죠. 318명으로. 의기양양했겠죠.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가고 됐어, 전쟁 이겼어 라고 하는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이 개선장군의 모습으로 돌아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14장 18절 19절을 보시면, 18절 19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지금 살레망 멜기세덱이 환영사를 하는데 그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19절 후반절에 보면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 조금 다른 말로 하자면 무슨 말입니까? 의기양양해 있고 어깨에 뽕 들어가 있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어떤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 이거 너가 한 거 아니야. 이거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천지의 주제이신, 천지의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준 거지. 아브라함, 정신 차려.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 겁니다. 의기양양해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이거 너가 한 거 아니야. 이 전쟁 내 손에 있어. 정신 차려. 병력이 많아서도 아니고 너가 지혜롭기 때문도 아니고 이거 내가 한 거야. 그래서요, 20절에서 보면 어떻게 말하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찬송하리. 이 말은 정확히 뜻이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드디어 여기서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11조의 가장 중요한 밑바탕에 깔려있는 정신 정서는 감사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일종의 감사 예물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의 인생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게, 최초에 이제 11조를 드리는 현장인데 왜 10분의 1이었을까? 여러분,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20분의 1도 될 수 있고 100분의 1도 될 수 있고 5분의 1도 될 수 있고 뭐 10분의 5도 될 수 있는데 왜 10분의 1이라는 개념을 여기에 두었을까? 이것 때문에요, 목회자들이 골치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골치 아프냐면요, 이제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만 친해지면 와서 물어보세요. 목사님이 이거 새 전입니까? 새 후입니까? 뭐 이런 걸 세금을 떼고 내야 됩니까? 세금 빼기 전에 금액입니까? 연말에 성과금은 이거는 내야 됩니까? 연초에 여러분 뭐죠? 세금 환급 받자.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어떻게 답하는지 아세요?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답을 드렸으니까 절대로 저한테 그거 물어보지. 신학적인 질문보다 더 어렵습니다. 알아서
마음에 내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10분의 1을 이 산술적인 숫자의 개념으로 가지고 이제 끄집어 가지고 와요. 그러면 목사도 골치 아프고 여러분들도 고민이 되시고 이런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일단은요. 구약은요. 11조를 세 가지를 둡니다. 레위기를 찾아보면 레위인들을 위한 11조를 따로 두고요. 그리고 절기를 위한 11조, 절기 때마다 따로 하고요. 그리고 3년차, 6년차 때는 구제를 위한 11조를 따로 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0에 산술적으로 따진다면 10의 2조를 매해마다 연봉 중에 드리는 거고요. 3년차, 6년차 때는 수입의 30%를 뗐습니다. 그때 당시 율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숫자의 개념, 산술의 개념이 아니라는 말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제가 잠시 다녔던 영국 교회는 11조 자체의 제도 자체가 없었습니다. 왜 없었는지 아세요? 성도의 멤버들은 11조 이상을 하기 때문에 11조 자체가 필요가 없었어요. 정말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교회 멤버가 된다라고 흔히 이야기. 교회 이게 서클로 그 침례교회였기 때문에 우리랑 좀 다르긴 하지만 교회 제도가 어마어마하게 헌금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필요 없었고 사실상 성경적으로도 이거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드리고 있는 교회들이 이제 한국 교회는 주로 많이 하는데 없는 교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기본적으로 10분의 1이라고 하는 산술적인 개념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자꾸 10의 1, 10의 1, 11조,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일까? 여기서의 핵심 개념은 산술적인 개념의 10%가 아니라 1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1. 1이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히브리 개념에서의 1. 처음은요. 이것은 나머지 10을 대표한다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제가 이제 곧 수요 예배 때 빌립보서 강해를 시작을 할 건데 빌립보 도시를 사도행전에 보면 마게도냐 지역의 첫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성은요. 가장 큰 성도 아니고 수도도 아니고 그때 당시 수도는 데살로니가였거든요. 첫 번째 만난 성읍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첫성은 대표한다라는 마게도니아 지역을 대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10의 1에서의 그 1이라는 개념이 중요한데 이것은 처음 것이라는 개념이고요. 이것은 나머지 10을 전부 다 대표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0의 1, 10%만을 드리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 드림의 고백 속에는 나머지 전부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10분의 1을 대표로 상징적으로 드립니다라는 고백이 11조 안에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산술적인 의미에서 만약에 10%만 드린다면 이거는 오히려 좀 더 쉬울 수 있어요. 왜요? 10을 드리고 나머지 90은 내 거래.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마음대로 죄도 짓고 마음대로 살 거 사먹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10의 1을 대표라고 믿는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까? 나머지 9에 대해서도 내가 사용을 하고는 있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긴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그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물질이 선용되어질 수 있도록 이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의 소명이 발생하는 겁니다. 물질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것이 11조를 우리가 상징적으로 10의 하나만을 드림으로써 우리가 처음 것을 드림으로써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사람끼리는요 사실 이런 말은 적절하지 않아요. 우리가 누구를 도와준다 이것은 사실상은 좀 따진다면 적절하진 않은 표현이에요. 왜요? 우리 것이 없거든요.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의 소유하고 있는 모든 물질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도와주는 거 없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고요. 구제도 마찬가지고 인간이 속한 곳에 도와준다는 것은 없어요. 개념은 오직 도우실 분은 모든 물질을 소유하신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한 명 우리가 잊었던 환영사를 하러 나왔던 인물 한 명이 있죠. 누구죠? 바로 소돔 왕. 우리 21절 볼까요? 14장 21절을 보시면 자,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사람
본성을 살살 긁는 말이잖아요. 우리 표현대로 하자면, 야, 이거 내가 공부해서 좋은 직장 가서 지금도 내가 새벽별 보고 출근했다가 별빛 보고 퇴근해서 어렵게 버는 건데 이거 억울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물질로 헌신할 때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이거 내가 목숨 걸고 지금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전쟁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전리품이. 목숨 걸고 벌었는데, 자, 아브라함의 반응을 볼까요? 자, 2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게 손을, 네, 지금 이 말이 정확히 누가 했던 말입니까? 그 앞서서 누가 했던 말이에요? 살렘왕 멜기세덱이 정확히 했던 말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의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23절을 보시면, 23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물질로 소돔 왕과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내가 하나도 가져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의 개인적인 물질에 대한 윤리와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합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면서 10의 하나만을 드린다면 오히려 편해요. 그거 드리고 나머지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10의 하나를 드리면서 그가 고백했던 것은 내가 가진 물질의 전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도 물질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전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가치관을 세우는 자리까지 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리시면서 10의 하나 드리셔도 좋고, 아마 우리 또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정말 극심하게 가난한 자들은 예물을 드리지 않도록 했거든요. 여러분 혹시 드리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시오, 그리고 이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잘 세워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제가 흘려보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까지 가시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으로 오늘 이 천지의 주재권을 고백했던, 말했던 이 멜기세덱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그의 정체를 밝혀봄으로써 오늘 말씀을 맞추어야지 오늘 본문이 완성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신약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으로 가보시면 멜기세덱에 관하여 몇 가지 우리 설명을 좀 해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7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2절 다 찾으셨죠? 자,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자, 여기서 보면 친절하게도 해석을 곁들여 줍니다. 2절의 후반절에 보면 그 이름을 해석하면 뭐라고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 곧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왕, 평강의 왕, 평화의 왕,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의의 왕이라고 하는 표현이 구약에서 즐겨 사용되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게 어디죠, 여러분? 그렇죠. 예, 누구시죠? 예. 제가 선물을, 예, 권사님. 오늘 점심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의의 왕은요, 이사야서에 등장하고 있는데, 오직 오실 메시아에게만 활용되어졌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멜기세덱은 정확히 말하자면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물을 드렸던 멜기세덱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요. 그 멜기세덱이 나아올 때 창세기에 보면 무엇을 가지고 왔어요? 떡과 포도주. 떡과 포도주 우리 어떻게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예, 성찬식에서 1년에 2번 있는 성찬식에서 활용하고 있죠. 무엇이죠? 바로 그리스도께서 어떠하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려주실 것인가, 바로 그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실 것임을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옴으로써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1조는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1이라는 개념이 무엇이라고 했죠? 첫 것, 대표성, 첫 열매라고 말했죠.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땡땡땡,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 본인께서 지금 우리의 생명을 위한, 우리의 부활을 위한 첫 열매가 되셔서 그 자신을 예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분 자체가 11조가 되셔서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말라기에서 왜 온전한 11조라고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온전한 11조는 무엇을 말해요? 우리의 산술적인 개념에서의 여러분 10의 1조보다 더 많이 헌금하고 계시잖아요. 그 말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대신 완전하게 죽어주실, 그래서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 주실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11조가 되셔서 우리 대신 먼저 바쳐주셔서 죽어주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제 그 길을 따라가는 모든 자에게 생명을 주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10의 1조라는 형식 안에 우리를 둘까요? 그것만이라도 함으로써 우리의 주권자 되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11조 대신, 온전한 11조 대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겠다라는 고백을 최소한으로 해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자로 모셔드리고 그분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기쁘게 바쳐드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아픔, 기쁨, 슬픔, 미래에 대한 비전, 간절한 소망,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치기로 오늘 다짐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그렇게 살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